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귐의 영성이 우리 안에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시간 무엇 하고 싶으신가요? 1224년경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치스코는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라베르나 산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로 보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산에 들어갔는데요, 40일간 금식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옆에서 수발을 들고 함께 해오던 친구 레오는 프란치스코가 도대체 밤마다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프란치스코 몰래 뒤를 따라서 올라갔죠. 숲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흐느낌과 반복되는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늘로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엎드리기를 반복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나 귀를 열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지극히 비천한 벌레 같은 당신의 종인 나는 누구입니까? 밤새도록 했던 기도의 내용을 두 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누구이죠?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자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자는 그분의 양떼입니다. 결국 내가 누구인가, 이 아주 중요한 질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프란치스코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고 그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것을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내 이야기 위에 더 큰 이야기가 있다, 내 작은 삶의 이야기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 이것을 믿고 내 작은 삶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주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죠? 바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 다음 주자에게 정확하게 바통을 이어주는 것이 개주의 핵심입니다. 바통을 떨어뜨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통, 이 거룩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잘 전달해주는 믿음의 개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끊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100년 전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예요. 국민의 80% 이상이 교회 다닙니다. 도시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든지 마을 중심을 향해서 걸어가면 교회로 도착하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00년 전 영국이 해외로 송금한 내역 중 가장 큰 부분은 해외 선교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 사람들은 3%만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내주었던 그 나라, 어디요? 영국입니다.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5,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통계 전문가인 피터 브라이얼리는 2040년이 되면 영국 사람 1000명 중에서 5명만 교회 다닐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지금 영국은 사람들이 떠난 예배당이 사회적인 골칫거리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 때문에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지만
교회가 예배당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팔려나가는 것이죠. 어디로 팔릴까요? 술집으로 팔립니다. 클럽으로 팔립니다. 맥도날드로 팔려나갑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이슬람 모스크로 팔렸습니다. 영국의 국교가 기독교 개신교인데 기독교와 무슬림 이슬람교가 지금 자리바꿈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영국의 크리스천들은 아주 잘 지은 예배당 건물은 물려주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스토리는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지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교회 건물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시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도 지금 스토리가 끊어지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인구학적 요인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 자체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 더 낳으십시오.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도 하나 더 낳으세요. 여러분, 전도 잘 안 되시죠? 하나 더 낳으십시오. 저희 셋째가 유아 세례 교육 받을 때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하나 더 낳으실 거죠? 그랬더니 자연반사로 아멘 하더니 넷째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둘만 낳아도 다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둘째는 사회적 요인인데요,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보다 학원 수강하는 경향이 학생들 사이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중직자라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게 심각한 위기인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 전수의 실패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믿음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 단절을 경험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교회 내적 요인입니다.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교육 콘텐츠와 권위주의적인 교회 문화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 2026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75.4%, 신뢰한다 1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 속도가 일반 학령 인구 감소 속도의 2배가 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 교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전체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숫자가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형교회나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 8교회나 9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집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 아이들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으니 결과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다시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 감격하며 기뻐하며 예배했던 그 감격의 부흥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시 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스토리를 끊어지지 않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평생을 움켜쥐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변화되었어요. 야복나루의 처절한 밤을 지나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 고관절뼈를 위골시켜 버립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도 붙잡고 나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습니다 물으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요. 그럴 때 이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란 뜻은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야곱이 감사하면서 제단 쌓는 이야기예요. 제단의 이름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 신앙 고백을 얻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이 제단을 쌓기 전에 있었던 화해의 사건입니다. 33장 앞부분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 먹고 그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부터 형 에서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죠? 저놈 기회가 있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해코지하고 말 거다.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 형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 나왔던 야곱에게 에서만 생각하면 이건 숙제 중에도 엄청난 숙제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히 준비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가족을 두 대로 나누었어요. 왜 두 대로 나누었을까요? 한 대가 먼저 가서 형이 반응을 보는 것이죠. 형이 만약에 이 가족들을 몰살시키면 나머지 한 대라도 피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두 대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기를 원해서 귀한 것들을 보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앞서가면서 7번 절하면서 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형이 와서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죠. 나 죽여도 좋다는 항복의 의미로 7번 절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장정들 400명이나 거느리고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계의 회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단순한 아부가 아닙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까 그토록 죽이려고 작정했던 형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긍휼과 자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얼굴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울 때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레슬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머리끄댕이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대로 싸우고 나면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머리라도 한 줌 쥐어뜯기면 산발이 되고 얼굴은 다 입술이 터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환도뼈는 맞아가지고 위골돼서 다리는 쩔뚝쩔뚝거리고 그런 동생이 저 멀리서 7번 절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때 벌써 에서의 마음이 불쌍하다, 이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차오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음도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듯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실한 약속으로 야곱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평안히입니다. 평안히.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했는지 그 밑에 창세기 말씀을 띄워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본문의 평안히는 몇 년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20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평안이의 응답인 것이죠. 라반의 추격과 에서의 위협과 야복강의 씨름까지 수많은 위기가 야곱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이 일 후에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삽니다.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죠? 약속의 땅에 자기 지분을 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떠돌이 나그네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 나는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광야를 걷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도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계시다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단의 이름입니다. 엘 엘로의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얻은 새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전까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신앙 유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지는 절망을 경험한 그 뒤에야 그가 비로소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죠? 하나님 앞에 나의 라는 두 글자를 붙이기가 민망한 순간이 바로 시험의 순간입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 나와요. 아이들을 결혼시켜가지고 내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할까? 너무 걱정이 되는 부모님들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야, 너 교회 가면 주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라. 몸뚱이는 교회 안에 갖다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려면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던 나를 이스라엘로 빚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 결국 그 약속하셨던 그대로 나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쌓고 있는 그 제단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도 엘 엘로의 이스라엘, 엘 엘로의 김은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 제단이 쌓여지고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세겜에서 이 제단을 쌓은 이후와 이전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야곱의 삶은 이제 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세겜의 제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한이 녹아내리는 그 화해의 현장,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신뢰의 현장, 그리고 무엇보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만남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에델로의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짧은 고백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강남의 아파트입니까? 인류대학 졸업장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눈 떴을 때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거기서 만나 함께 기뻐 춤추게 될 그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 엘로의 이스라엘을 선포했듯이
우리 가정에도 이 제단을 쌓으십시오. 얘야, 하나님은 아빠 엄마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란다. 그분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세상에서 무엇이라도 움켜쥐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으로 사모하며 갈망할 수 있도록 엘 엘로의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